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아가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9페이지입니다. 구약 959페이지 아가서 1장 9절로 2장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집은 백향모 들보 잣나무 스가래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사슴으로 그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7절까지 교독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나의 표라.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삼위 일체 되신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그걸 우리 속에 적용해 주시고 실제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것, 예정하신 것을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다 모든 걸 이루신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성령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바로 십자가에 완성된 구속의 은혜를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어떻게 이루어 하시는가, 그 성장의 그런 과정을 말씀해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오늘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가리킨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아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주관적인 그런 체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연합되는가, 그 내용을,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난번에 1장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나를 인도해라.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굉장히 왕의 침공, 그건 아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깊은 연합의 단계, 그 연합의 체험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먼저 우리 속에 나타나느냐. 우리 지난번에 우리 1장 5절에 보면 이 술람 여인의 간증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이 자아가 뭔가를 알게 돼. 거듭날 때는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이게 내가 깨닫고 거듭나게 중생하게 되는데, 이 생명이 내 속에 오면은 이 내 자아라는 본질이 이 새까만 죄인이로구나. 여기 보니까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근데 이 죄인 본질을 깨달으면은 은혜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내 새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아를 처리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 게달의 장막은 아랍 족속 장막, 장막이 검은 염소 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까매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증거는 뭐냐면, 이게 나는 선이 하나도 없는 죄덩어리로구나. 바울 사도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는다.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아주 아무런 선도 없는, 이런 소망 없는 이런 죄덩어리 본질을 알게 되면, 이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처리해 주셨구나. 사탄의 그런 소나기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난번에 제가 6절에 내가 일강에 쬐어서 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일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광에 쬐서 거무스름해진 게. 지난주에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요. 이게 일광은 율법 아래 있는 삶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구원 받았지만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삶. 그게 율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삶. 근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혼의 생명이, 자아의 생명이, 이 처리되지 않은 생명이
주인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게 일강의 죄여서 율법 아래.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은 그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했다. 내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그런 삶을 체험한 거야.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자아를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엔 이건 내가 한번 이 삶을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데 그게 안 돼요. 실패해요. 주님은 계속 넘어지게 하는데 그때 참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되겠다.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여기 오늘 7절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쉼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참 사모하고 정말 이제 날 부인하는 삶을 이거 내가 주인이 중심이 된 삶을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이게 사탄에게서 온 생명이로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이걸 부인할 때 참 생명, 참 생명나무의 생명 과실이신 예수를 정말 사모하고 그분을 내가 추구하는 삶. 내 사랑하는 자야. 너가 어디서 쉬는 삶을 이게 이게 십자가죠. 자, 이런 이제 과정을 우리 지난번에 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될 때 여기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내가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가인처럼 내 힘으로 내 땀 흘린 걸로 주님 섬기겠다. 이럴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내 안엔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죄덩어리인 나를 발견하고 주여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이 바리새인은 율법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11조하고 이 불의 추악 저런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받으셔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주님이 날 영접하지 않으시는데 세리처럼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세리는 뭐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를 자랑했는데 세리는 뭘 행위가 뭘 옳은 거 그런 거 이런 행위를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자신 나를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존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내 존재 본질이 어떤 것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자, 이 여인이 그랬어요. 이제 그걸 발견하는 시작을 이제 1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 참 가난한 심령, 통회하고 마음이 깨어진 심령, 이게 죄밖에 없는 심령입니다. 죄 속에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윗이 그
자기 모습이 어떤 것을 철저히 깨달은 다음에 고백한 게 시편 51장에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나면서부터 아예 죄밖에 없어요. 씨가 아예 죄의 씨야.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의 종자는 씨는 죄의 종자요. 하나님이 어떤 행위, 네가 옳으냐 그르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게 아니고 너 존재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뭘 질문을 했습니까? 너 뭘 했느냐 그러고 찾았어요 처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가 있는 위치가 뭐냐, 너 존재가, 너 본질이 뱀의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생명으로 이 죄의 사망, 사탄의 인격이 화된 그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깨달으라. 이 위치를 물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내 위치가 오늘 다윗처럼 주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내 모습 깨닫고 완전히 깨어진 심령, 하나님 앞에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게 완전히 죄덩어리에 파산된 이런 내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근데 그건 굉장히 귀히 보시는 거예요.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만 되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여인이 그런 자기 나는 거무스름할지다, 이런 계달의 장막 같다, 새까만 어둠의 장막 방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8절에 어여 여인 중에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귀히 보시는 겁니다. 야, 어여쁘다 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매일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베들레헴 말 구유와 같은 그런 위치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가게만 가면은 예수가 거기 태어나요. 거기 만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거든. 어여쁜 자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먼저 간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자,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참 자기 민족의 문제, 죄의 문제, 자, 그런 것으로 고민할 때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그 부정하다는 말이 문둥병자에게 쓰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부패 타락돼 버렸다. 그런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이 이 보호자의 숯불,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되는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발자취예요. 이 말씀 통해 그 발자취를 따라 내게 와라. 자, 여러분 이 참 귀한 그 자기 모습 발견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바울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 껍데기 하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뭐예요? 참 형상, 실상이 아니고 뭐예요? 껍데기, 허상입니다. 장갑이에요. 이 장갑은 이건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이 안 들어간 장갑은 뭐예요? 껍데기는 뭐예요? 이건 오히려 너플너플, 이건 귀신이
이게 오히려 더 이건 볼상사나워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오직 참 실상, 참 형상의 실체이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가야 거기 참된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되셔야 돼요. 네,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참 이 귀한 게 성령께서 오늘, 주님이 내 모든,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들보다 귀합니다. 주님께 내 입을 맞춰 주십시오.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주님만 사모하셔서 오셨죠? 주님만 예수 한 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성령께서 이 술라미 여인에게 여인 중에 여분자야 참 너 심령이 아름답다. 그렇게 일단 얘기는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여기 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내 사랑아, 먼저 주님이 참 불러주시는 이름은 참 다정해요. 내 사랑아. 여기 내 사랑아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목적, 뜻을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고 이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생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육신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겁니까? 그 축복을, 이 육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뭐예요? 그런 것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뭘 구하라는 겁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위에 염려하지 말라. 그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예수 한 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때때로 우리 마음을 좀 한번 이렇게 좀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참 어떤 위치에 있느냐? 뭘 내가 참 구하는가? 그 열심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영광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모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릇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 목숨을 깨뜨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 주신 목적은 육신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주님을 향해 주님을 참 모시길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참 귀하지만은 주님의 뜻은 알아. 목적은 이제 깨달았어요. 왜 날 부르셨는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사랑아, 일단 주님이 참 그걸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내가 너를 뭐에 비했습니까? 여기 보면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솔로몬이 그 바로의 그 당시 그 고대에는 애굽의 그 말들이 1등품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뭐예요? 말 살려면 말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제일 좋잖아요. 그 당시에 아주 제일 최고급, 아주 준마, 아주 그 훌륭한 말은 애굽 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그것도 뭐예요? 병거를 모는,
전쟁에 싸울 때 그 병거를 모는 준마니까 굉장히 아주 그 품종이 좋은 그런 아주 그 튼튼한 그런 아주 그 1등품, 상등품의 그런 준마다. 뛰어날 준자잖아요. 그런 준마에 비해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참 마음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향한 그 추구하는 것은 뛰어나요. 준마가 빠르잖아요. 이제 이 여인은 참 이제 주님만을 이 사모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데 원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말이. 이거 말이 어느 산이에요? 어디? 예? 애굽산이야. 애굽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우리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요. 애굽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속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 마음은 있어요. 참 귀한데 그런데 아직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한쪽엔 또 한켠에는 처리되지 못한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는데 뭐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깎아내리고 나를 내 가치를 갖다가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즐겁습니까? 맞아. 그래. 난 그렇게 못난 사람이야. 야, 난 그렇게 아주 잘못을 그렇게 돼요? 이 속에서, 은근히 뭐예요? 부화가 나잖아요, 이렇게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를 저렇게, 왜 나를 저렇게 비난하는 거야? 잠을 못 자, 밤에. 이 주님을 향한 참 마음도 있지만은 뭐야, 한쪽에 아직도, 이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그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두 마음, 다른 마음이 있구나. 이 뭔가, 환경이 좋을 땐 괜찮아. 사람들이 칭찬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사울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막 돌아오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근데 사울 왕은 뭐예요?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저 다윗에겐 만만을 돌리고 나는 천천을 돌리니까 이제 남은 건 다윗에게 왕자리뿐이 아니냐. 이게 질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뭔가 내가 사람 칭찬 받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칭찬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 젊을 때는 막 칭찬해 주면 이게 올라가다가 그래 내가 좀 그래 그러다. 그런데 그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하다가 누가 그냥 그리 가까운 사람이 그래. 가까운 사람이 나를 네가 뭐 어떻다 그러고 뭐 좀 이게 또 그리고 또 집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뭐 이렇게 날 깎아내리면은 뭐예요? 기분이 당장 팍 안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훅 올라갔다가 내가 왜 그런 사람이야? 야곱 이름 너 뭐냐 그랬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참 내 모습을 드러내 주실 때 너는 야곱이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바로 야곱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런 것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고난이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제일 나를, 그것 때문에 나를, 정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처음에 개척하실 때, 말씀이 막 너무 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 중에 어떤 그 자매님 한 분이, 어떤 집사님인데, 막 이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목사님, 맨날 부흥회입니다. 너무 그래. 막 맨날 부흥회 하는 거예요. 그 정 목사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 리스트에 올라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제일 욕을 많이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를 제일 칭찬하는 사람은 제일 리스트에 칭찬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또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지만은 너무 막 그게 칭찬으로, 잠언서에 보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늘 내 모습, 내 위치 올바로 깨닫고 십자가를 날마다 붙드시는 내 모습, 나는 내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 맞아. 그건 네가 말한 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야. 그런 죄인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가 돼서 죽으셨지. 여러분, 귀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큰 귀한 은혜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주님 보는 눈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너 가난하고 너 참 비참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뭐예요? 부유하고 부족하여 너 부족한 것이 없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십자가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못 박혀 죽는다.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스승님? 십자가에 비참한 못 박혀, 잘 됐습니다, 스승님. 빨리 가서 죽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있으셔야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참이잖아요, 그게. 베드로 볼 때는 그게 자주 참이야.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우정으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너 조금 있다가 새벽닭 울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것도 뭐예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베드로의 정체예요. 근데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을 내가 몰라요. 내가 서목사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야지 내 모습이 어떤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때때로 못 깨달으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 넘어지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때 내 모습 깨닫고, 이 질그릇입니다, 주님.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은 주님이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오늘 여기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요. 바울 사도에게 그런 위대한 사도인데, 왜 그 사탄의 사자를 보내, 가시를 갖다가. 나중에 바울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네가 무가치하고, 네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무력할 때 내 능력은 네 안에서
강한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막 기뻐했습니까? 약한 것들을 이제 자랑한다. 내 수치, 내 모욕, 내 고난. 오늘 주님이 바로 이 여인을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10절에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두 뺨은 이 뺨은 뭐예요? 이 얼굴은 이 사람의 사상, 생각을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아가서 이제 뺨에 관골이라는 말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 생각을 말해요. 마음에. 그런데 이게 아직도 어린 상태에서는 신앙적으로 아직 내가 어린 상태 주님을 순수한 중심을 순수하지만은 내 생각,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나의 자아, 이 혼의 자아의 생명이 이게 역사할 때는 뭐예요? 이게 내가 아직 주인인 게 남아있을 때는 따은 머리털이에요. 자연적인 성령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 뭔가 내가 내 임의로, 내 수단 방법으로 뭔가를 꾸미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때 그걸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까? 아니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이걸 내가 염려하고 내가 주관합니까? 그걸 내가 염려하고 내가 환경을 보고 내가 그걸 내 뜻, 내 계획,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따은 머리털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어디를 보고 어디로 갔습니까? 야, 여기 있다간 굶어 죽겠구나. 환경을 보니까. 거기서 그 생각이 뭐야? 야, 여기는 안 되겠다. 어디로 피난을 한 거예요? 애국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갔다가 얼마나 고생. 부인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서 말이죠. 그 공경은 당하고. 그 한참 혼을 난 다음에는 뭐예요? 이젠 자기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이제는 전적으로 이 땅에 조카 롯하고도 너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주관은 없어버렸어요. 전적으로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만 의탁하게 된 겁니다. 따은 머리털이 아니고 뭐예요?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 속에서도 이걸 내 꾀로, 야곱처럼 말이죠.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그 꾀로 그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면은 반드시 그게 골탕을 먹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붙잡는 만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적으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마음, 시편 37장에 보면 너 모든 경영하는 것을, 너 모든 계획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길을 한번 따라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리라. 너의 길, 나의 모든 앞날, 나의 모든 삶, 이걸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하면 좌하고 전적 내 계획은 이제 없어졌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에게 모든 계획을 맡기고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그걸 모든 어떤 그런 짤지라도 주의 성령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주시는 길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 구원받을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신성. 그런데 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내 영에서부터 혼으로 온전히 성화, 온전히 나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은을 박아 만들어요. 은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성경에서 은은 항상 십자가를 말합니다. 구속.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날마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그 아무 생각도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너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은 십자가 밑에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늘 밑에 날마다 달려가서 도피성이신 피난처 대신 예수 안으로 숨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소나기가 쏟아질지라도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해요. 우산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도피성 피난처 대신 산성이신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하와처럼 그런 실수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는 다 여자예요.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예요. 남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자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신랑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부예요. 아내예요. 오직 신부 대신 그 예수 뒤에 숨으시기만 하면 돼요. 예, 하와처럼 그냥 득석 나서시기 말고. 예, 이 말씀은 이 주님이 내 남편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 남편에 가서 물어봐. 전부 예수님에게 전부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으로 피하고 이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도, 내 시간도, 내 직장도, 내 삶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쉬어요. 여기 12절 보니까,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늘의 보호자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앉으실 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피 흘리고 몸을 깨뜨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죽음과 질병과 모든 고난, 문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다 인생의 짐을 맡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혀 주신 거예요. 승리 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죽고 부활하실 필요 없잖아요. 보좌에 앉으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앉으신 것은 보좌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요. 예, 우리 항상 모일 때마다 한번 좀 이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날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보좌는 나의 보좌다. 예수님의 안식은 나의 안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죽음, 부활 여러분과 저희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곧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승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승리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안에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그럴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해. 나의 속에 오신 성령님이 뭐예요?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경험 가운데 언제 우리가 참 찬송할
감사, 기쁨, 능력이 충만합니까? 내가 막 내 계획으로 내가 힘이 강할 때, 내가 뭔가 자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뭔가 그냥 실패해가지고서, 그냥 푸릇푸릇한 배추, 어느 때 그 배추가 그냥 먹을 만한 그런 음식으로 재료가 돼요. 파릇파릇하면 안 돼. 끓는 물에 뭐야? 푹 담가야지 뭐야. 막 파릇파릇 내가 자신 있게 하다가 죄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인입니다. 그런 위치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들어갈 때 내가 바로 너의 생명이다. 내가 바로 너의 능력이야. 내가 너의 모든 걸 날마다 책임지시는 너의 주인이다. 이 주님으로 질그릇 안에 보화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괴로워요. 주님 떠나가 주님의 은혜가 임재 안에 축복이. 근데 이상하게 막 환경 속에서 곤고한 심령을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 다윗이 말이죠. 막 죽을 찰나에 있을 때,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 신하들이 바로를 죽이자고 결정하려고 할 때 성령의 은혜로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 때 뭐예요?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곤고한 자고 듣고 기뻐하리로다. 왜? 다윗이 곤고한 심령이 돼 보니까 그 곤고해졌을 때 죽었구나 하는 이제 절망이었을 때 이상하게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는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런데 막 찬송이 터져나왔잖아요.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했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가 날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나는 점점 쇠해야겠고 예수는 내 안에서 점점 흥해야 하셨구나. 점점 흥해지시는 세례 요한의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게 이 술람 여인의 간증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이 향낭이 뭐예요? 이거 여인들이 갖고 다니는 거죠? 아이고, 좀 이렇게 말이죠. 어떤 때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좀 길 가다가도 말이죠.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입장한 여인이 이렇게 옆으로 뚝 지나가면 화장품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확 풍겨요. 어떻게 막죠? 여기 막 곰보 점 있는 것도 다 저기 칠해가지고서. 그게 뭐예요? 향낭이라는 건 뭐냐면 이 향을 갖다가 응축해서 담은 그 주머니예요. 그걸 항상 옛날에는 여인네들이 향낭을 품고 이렇게 해서 그 냄새, 요즘은 좋은 향수가 많이 나와가지고서 뿌리기만 하면 향낭이 여러분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과 제가 외로울 때 위로를 슬플 때 기쁨을 그 눈물 흘릴 때 찬송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뿜어내 주시는 향낭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세요. 내가 똑똑하든지 미련하든지 돈이 좀 있든지 없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좀 유명하든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날마다 기쁨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참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지혜예요. 그 이사야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가 그분이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모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자예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그걸 읽다가 옛날에, 뭐 좀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저기 상담을 받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교수들이나 의사분들한테 가서 정신 상담도 받고 뭐 어려운 문제, 인생의 문제 상담 받는데 제일 훌륭한 카운슬러가 바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요즘 그 서울대학교인가 고려대학 같은 유명한 상당학 교수신데, 원로 교수인데, 그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 보니까는, 원더풀, 놀라운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책을 하나, 제가 지금 구입을 해서 조금 읽으려고 샀는데, 그분이, 그 상담학을 수십 년, 40-50년 이렇게 전공한 분이에요. 아주 상담학에서는 아주 알려진 분이에요. 이름이 아주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읽다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성경, 영어 성경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님도 그 교수셨나 봐요. 그 독일어 성경을 물려주셨대요. 그걸 읽는 가운데 옛날에는 이사야 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가 700년 전에 기묘자요, 모사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독일어 성경 이런 데서는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우신 상담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대요. 그때 자기가 수년 전에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복음서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상담학, 이런 수십 년 배운 상담학의 원리가 전부 예수님이 그걸 전부 하셨다고 그래요.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걸 요즘 요즘 아마 그 보는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에 나와서 지금 마주 얘기를 하고 하는데, 참, 그 상담, 그분 예수님한테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답이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의 문제든지, 내 정신적인 문제든지, 내 삶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다 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실 줄 믿습니다.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 엥게디 포도원은 유대 지방에 있는 아인지디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이 고베라, 이 고베라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인데 굉장히 이 향기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꽃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나무예요. 발견하기 힘든 나무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고난, 어려움, 문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생명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고베라 송이처럼,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시로구나. 이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주시로구나.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로구나. 이런 놀라운 분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주님, 나를 좀 주님이 오정에 쉬게 하는 곳, 그걸 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인 중에 의역분 자야. 내 참 마음이, 중심이 아름답구나. 참 사모해서, 갈망해서, 주님, 나는 참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런 질그릇 안에, 죄인 된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떻게 그걸 구원해 주셨는지, 해결해 주셨는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생명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승리가 여러분과 저희 삶 안에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오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모하고 찾고, 그리고 마침내 그 솔로몬 왕,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내 모습을 깨닫고 나는 너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새까만 죄인, 사탄의 죄밖에 없는 이런 참 죄 속 본질, 이런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엔게디 포도원에서 귀한 주님 고베라 꽃송이를 발견하듯이 내 마음속에 모략 향랑이 되시듯이 날마다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며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놀라운 구주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이것이 날마다 우리 경험이 되게 해주시며 나는 죽고 예수가 날마다 내 안에 살아 나타나는 승리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